창세기 37장에서 성경은 창세기 37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마디만 덧붙여 보자면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 깊은 속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들에게나 요셉의 아버지에게나 그것은 알 수 없는 복잡한 선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어쩌면 요셉 자신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으며 당시에는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 이야기의 핵심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꾼 이 꿈의 최종 결과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모두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는 이집트 감옥살이 끝에 결국 인자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채팅창에 5번을 입력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잘 아시거나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다면 채팅창에 5번을 입력해 주세요. 채팅창에 5번을 입력해 주시고 이제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저장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채팅창에 그 2 단어를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양식을 사다. 양식을 사다.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땅에 기근이 들었고 모든 사람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오고 있다는 배경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렬 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니라.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하러 갔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곡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식량을 사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2장 4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온 자들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꿈이 어떻게 막 이루어졌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막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 7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그들에게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곡물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관에 꾸었던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땅에 허점을 보러 온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이 점을 보셨나요? 알아요. 아마 여러분은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사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요셉이 다시 한 말에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다시 말해 요셉은 그들이 이집트 땅을 살피러 즉 정탐하러 왔으며 결국 그 땅에 머물 수 있을지 알아보러 왔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의도가 실제 의도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와서 양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먹을 것을 사는 것이었죠. 마지막 구절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는 그저 식량을 사서 돌아가려는 거래를 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식량을 사러 왔고 그들의 의도는 식량을 사서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점을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지금 당장 떠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들이 지금 당장 떠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채팅창에 1번 남겨주세요. 요셉은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와서 식량을 사고 떠나는 것뿐입니다. 요셉은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이 요셉이 그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만일 아니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3일 동안 함께 가두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3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나옵니다. 그 3일이라는 기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3일간 감옥에 가두겠다고 말합니다. 이 점을 눈여겨보세요. 사흘이 지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가 정직하다면 형제 하나만 오게 가두고 곡식을 가져가 굶주린 집안을 구한 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참됨이 증명되어 죽지 않으리라.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도다.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통역을 세워 그들과 말하였음이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물러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것을 보십시오. 요셉이 명령하여 곡물을 그 자루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물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돌려보냈도다.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고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잠시만 여기서 멈춰 봅시다. 요셉은 형제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그들이 감옥에 갇혀지는 지 3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형제들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고향으로 다시 보내주겠다. 너희 중 한 명은 남겨두겠다. 너희는 가도 좋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풀려나고 요셉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그는 그들이 곡식을 사러 가져왔던 그 돈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그들의 자루 속에 조용히 넣어둡니다. 자, 잠시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니,
요셉이 그들의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두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채팅창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요셉은 그들의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두었습니다. 요셉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는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주고 그들이 돌아가서 살아남아 살 수 있도록 자루에 식량도 넣어줍니다. 다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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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했듯이 요셉도 이 사흘째 되는 날에 형제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그리고 만약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과 평행을 이룬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점을 눈치채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사라고 권하십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마치 요셉이 나는 너희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희는 내 형제들이니 내가 너희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점이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라고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의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중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송팀, 채팅창 좀 위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을 따라가느라 댓글을 볼 수가 없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들은 사려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며 생각했죠. 빵을 사서 떠나자. 요셉은 돈을 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기를 거부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한 어떤 일도 그들의 구원을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곤 그저 와서 가져온 것을 내밀며 주여 이것을 받으소서라고 한 것뿐입니다. 요셉이여 이것을 받으소서. 그들은 아직 그가 요셉인 줄 몰랐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아니 돈은 안 받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은 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팔았지만 자기 형제들에게는 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거래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A, B, C, D를 행하고 A, B, C, D처럼 행동하고 A, B, C, D처럼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거래적이고 율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중 일부는 이러한 거래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한 일이나 가져온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것은 매우 거래적입니다. 그것은 매우 의로운 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풍기는 의로움의 악취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돈을 가져가라. 나는 너희에게 파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가 여기 있기를 바라고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가져온 돈 때문이 아니다. 창세기 43장 그들이 돌아가서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말합니다. 실제로 말하죠. 창세기 43장 잠시만요. 조금만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도로 돌아왔도다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했다면 같은 질문을 던졌더라도 마음가짐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며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알아내야. 어쨌든.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2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더 사오라. 요셉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눈치채셨나요? 화면을 다시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얻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짜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양식을 먹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부패한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향한 그 증오심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고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정한 변화의 과정으로 반드시 이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완전히 상한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하고 오염된 양식 말입니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된 양식이죠.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순종을 율법주의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내가 돈을 냈으니, 내가 물건을 가져왔으니,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받게 한다라고 느끼는 거래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 내가 하는 일을 좀 바와 같은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는, 잘 들으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는 사실 가짜 영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틀니보다 가짜 영을 훨씬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외적인 것보다 가짜 영을 더 싫어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이집트로 불러들여 그들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다시 오게 하려고 딱 필요한 만큼만 곡식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그분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나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말한 건 사실 그들이 여기 2주에 함께 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과 이집트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나는 너희가 여기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곡식만 구하고 떠나겠다고 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너희는 내 형제들이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하죠. 창세기 43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하길 이 땅에 소산을 그릇에 담아 예물로 드리고 갑절의 돈과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구나. 이제 야곱은 돈을 더 가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이 자루에 다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져가거라. 실수였을지도 모르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그러니 더 가져가도록 해. 그들은 여전히 돈으로 해결하려 하네요. 분명 실수일 거예요. 분명 착오였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2배의 돈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43장 20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양식을 사러 내려왔다가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보소서, 각 사람의 돈이 자루 아귀에 그대로 있기로 우리가 무게대로 다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라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네 자루에 보물을 주셨다. 나는 당신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평행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너무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데 대담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2배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조금밖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의 참된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걷게 될 재림교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동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셉과 동행한다고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가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받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돈은 도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3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청지기에게 명했습니다. 이들을 집으로 들여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차,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곤경에 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서 큰일 났어.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걸 그들이 봤으니 우린 큰일 난 거야. 그들은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셉 때문에 큰일 난 거지.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움직이시는 동안 그들은 우린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망했어. 우린 망했어. 이제 끝이야. 우린 큰일 났어. 우린 큰일 났어. 여러분은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참으로 많은 이들이 재림교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을 다해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 일들을 두려움과 증오, 질투,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가서 요셉이 형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형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십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이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잠시 멈춰보세요. 그들은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가 그래,
나중에 보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속마음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요셉은 형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요? 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을 자신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곳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방법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왜 사탄이 이런 메시지를 방해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읽어드릴 인용구가 이 점을 잘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곧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죠. 요셉은 형들이 그곳에 있길 원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죠. 이제 창세기 44 장일절부터의 맥락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그가 그의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의 자루에 양식을 각기 먹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 아귀에 넣고 또 그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자루를 채우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루에 축복을 몰래 넣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루에 축복을 넣어줄 방법을 찾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너무나도 놀라워서 자루를 열었을 때 와 하고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있지? 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루를 채울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루에 양식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 이제 이걸 보세요. 내 잔 곧 은잔을 그 막내의 자루 아귀에 넣고 또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어라.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 사람들은 그들의 나귀들과 함께 길을 떠나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지 못했을 때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였습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 잔이 아니냐? 그가 이것으로 점을 치지 않느냐? 너희가 이같이 한 이 악을 행하였도다. 그가 그들을 따라잡아 그들에게 이 말대로 말하니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가져온 돈도 돌려주었는데 어찌 은금을 훔치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했습니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잠시 멈춰보세요. 잠시만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나요? 형제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발견되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답하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그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것이 결코 아닌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건네줍니다. 그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소유해 본 적 없는 것,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들에게 조용히 건네줍니다. 이 의미와 장면을 이해하시나요? 그는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그들의 자루 속에는 요셉의 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재물을 가져왔지만 요셉은 거절하며 자루에 다시 넣어줍니다. 이건 당신들의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봐요. 당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죠. 이제 그가 하는 일은 전가입니다. 그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무언가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는 영광이자 재물인 무언가를 줍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는 그들에게 그의 의로움을 전가하고 부여합니다. 맞아요. 레지나 씨. 요셉의 재물이 그들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이제 와, 이건 우리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와, 이걸 보세요. 무엇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영원히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의 것이었던 소유물입니다. 이제 왜 마귀가 이런 메시지를 막으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무엇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까요?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재물도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공짜로 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절대 감당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내 소유이자 개인적으로 내 것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루 속에 그 물건이 발견된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이끌려갈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자, 무슨 일이야? 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기다리던 게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서 그들을 데려와라. 그들이 내 것을 가지고 있다. 자, 이해해 주십시오. 나사로처럼 일어나는 것 이해하시죠? 네, 요셉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죠. 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네,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완전한 그림자로 사용하여 더 큰 실체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그재그 선을 보고 저건 지그재그 선이네라고 말할 때 저건 정말 이상한 그림이야.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왜 요셉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왜 처음에 그 그림을 꺼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그림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죠?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불완전한 방식으로나마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그재그 선으로 된 그림이지만 그 지그재그 선 너머를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처음엔 저도 요셉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죠. 요셉의 행동이 기만적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해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수많은 지그재그 선들처럼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그재그 선으로 읽곤 합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신을 대할 때도 지그재그 선으로 읽고 그 지그재그 선들을 그대로 끌고 돌아가면서 정작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빵보다 요셉에게 돈과 물건을 보여주며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의를 내세워 창고에 들어가려는 것과 다름없죠. 물건들 챙겨왔어요. 제 모습과 언행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빚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빚진 것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은 자루 속에서 잔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건 저주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며 계명을 지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점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인격 속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형제로서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보세요. 만약 당신들이 정말 내 형제였다면, 나를 진심으로 형제로 사랑했다면 나에게 했던 일들의 절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진정 형제자매로 여겼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타인에게 하는 행동의 절반은 내 혈육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대하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겠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 마음의 타락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는 따로 가서 기도할 거야. 당신 힘든가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모든 갈등은 형제 간의 사랑과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생각은 귀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의 권세가 깨어질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온 돈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온 애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의 권세가 깨어질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 의심과 불신과 어둠이 자리 잡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는 유혹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단순한 믿음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음을 증거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셉과 유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그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길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몰랐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보소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인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도 다 그러한 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승리적인지 와닿으시나요? 마침내 우리가 당신의 종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말이죠. 왜일까요? 당신의 물건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파멸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강력한 이야기죠. 악마가 원하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를 비난하던 이전의 영, 즉 거짓된 의로움과 가짜 의로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짜 의로움을 미워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가짜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루 속에 당신의 의로움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자루에 나의 의로움을 넣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의로움이 내 자루에 담기는 순간 너는 내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반응 보셨나요? 그는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죠? 그것이 바로 완벽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걸 얻었느냐?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의로움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제 의로움이 아닙니다. 제게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훔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얻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가 아닌 누구를 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구를 알게 될 때 누가 이것을 여기에 두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 있을 완벽한 자격이 있다고 느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정말 확실하신가요? 라고 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힘들어했던 모든 일을 아시잖아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아시잖아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하시나요? 우리 모두 그곳에 있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서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의롭고 거룩했다면 내 힘으로 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임을 안다면 그분 없이는 천국에 오지 못했을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그런 느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주님 은혜 덕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우리에겐 이곳에 머물 완벽한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와 정착해 살게 된 이유, 그들은 당시 이집트의 실질적인 이인자였던 요셉과의 특별한 관계 덕분에 자신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완벽하고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고 지냈던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천국엔 우리를 모르는 파라오 같은 존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분 덕분에 천국에서 영원히 완벽한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네, 레지나, 바로 그것이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가져온 돈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하나님은 돌려주셨습니다. 다시 더 많은 돈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과 요셉은 거절했죠. 하나님의 뜻과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그는 돈을 돌려주고 그들의 자루에 무언가를 몰래 넣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듯해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부디 그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왜곡된 생각이라도 그것은 적의 거짓말입니다. 아텔, 이 말만 짧게 할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은 그분께 바칠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이봐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신 그분을 한번 보러 오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처럼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일을 우리가 마음 깊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 자루에 그 잔을 넣어 주십시오. 제발 제가 주님께 제 돈, 곧 제 의로움을 가져오는 일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정죄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자주 우리가 타인을 향해 갖는 그 정죄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근거한 것조차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당신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 당신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망치를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한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흠을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만약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게서도 흠을 찾을 것이라고 말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스스로의 생각에 너무 의로워서 실제로 예수님에게서조차 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가짜 의로움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 제 자루에 그 잔을 넣어 주시옵소서. 제 자루에 그 잔을 넣어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의로움으로 발견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기도로 마치기 전에 채팅창에 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기 전에 채팅창에 일을 남겨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의라는 잔을 저희 자루에 담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는 자격 없으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인정을 얻기 위해 돈을, 그것도 2배, 3배의 돈을 가져오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루에 다시 넣어주신 그 돈은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의로움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거짓된 의로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루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자루 속에 주님의 잔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로움의 잔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집에 거할 곳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